자,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까 찾았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수확되는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십자가 군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아무거나 뱉어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하는 사람. 예, 좋아요. 규현아? 섬기는 사람. 예, 좋습니다. 또 말할 거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 예, 좋아요. 다른 신을 믿지 않는 사람. 하율이는요? 욕심이 없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그거 예,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참 많은 답변들이 나올 수 있어요. 참 많은 답변들이 나올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답변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나, 그것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군사입니다. 군사. 하나님의 자녀는 군사야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사를 말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이 어디라고요? 데모데후서가 아니라 디모데후서입니다. 오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데모데후서. 데모데가 누구야? 데모데가 누구야? 죄송합니다. 이제 봤어요, 저도. 미안해요.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걸까요? 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건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참 각별한 사이였어요. 엄청 친했어요. 짱친. 찐친. 맞아요. 찐친이었어요. 찐친. 나이 차이는 조금 있었어요. 나이 차이는 조금 있었는데 참 몇 살 차이 정도 났을까?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났을까요? 예, 꽤 큰 나이 차이가 나가지고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영적 아버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신앙의 아버지, 그만큼 친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신앙의 아버지 뭐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영적 아버지 막 그런, 예, 들어본 적 없어요? 뭐 그런 사이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행했던 그 사역들을 동참했었거든요. 바울이 뭐 20살 초반 때 아니면 10살 후반 때, 10대 후반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도 다니고 선교 여행도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바울과 잘 알면서 잘 지내면서 디모데가 목회자가 될 때 바울이 지금 이제 편지를 써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는 이야기가 이제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이제 유언을 담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러면서 유언을 담아가지고 쓴 거예요.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말을 쓰겠어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입니다. 사랑한다. 예. 그런 말 쓸 수 있죠. 그럼 엄청 중요한 말들만 쓰겠죠. 예. 내가 살아오면서 겪어보니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말들 쓰지 않겠어요? 중요한 말들만 쓰겠죠. 예, 그 중요한 말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 아주 지직지직 난리가 났네요. 예. 디모데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 첫 번째 말이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등장하는 첫 번째 말들이 뭔지 알아요? 인사는 당연하고 인사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격려를 해요. 격려. 야, 디모데, 내가 너 잘 알아. 너 잘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이러면서 격려를 먼저 해줍니다. 디모데의 삶을 먼저 돌아봐요. 바울이 알고 있는 디모데의 삶. 디모데의 삶은 어떻냐면요. 할머니 로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디모데의 할머니가 누구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디모데의 할머니는 누구다? 로이스. 자, 디모데의 엄마는 누굴까요? 유니게. 엄마가 누구라고요? 유니게. 예, 유니게와 로이스입니다. 유니게와 로이스에게 아주 귀한 걸 받았어요. 귀한 거. 맞아요. 믿음. 오.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인 유니게와 로이스로부터, 할머니인 로이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란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자랐고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선교의 많은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자랐고요. 그리고 결국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그 에베소로 보내졌습니다. 에베소로 목회자로 보내졌어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상황이 아까 뭐라 그랬죠? 죽기 직전. 예, 죽기 직전. 사형 집행 직전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순교당하기 직전. 순교당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이제 잡혀 있는 그 상황인데 이런 바울을 보면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가 바울과 관계를 끊었던 것 같아요. 예, 바울이 편지 속에서 이제 아시아가 날 버렸다.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아시아가 나를 떠났다. 뭐 두 명의 인물을 말하면서 누구랑 누구가 날 떠났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바울이 뭐 잘못했다더라. 뭐 그런 소문이 돌았을 수도 있고 바울이 감옥에 간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영적 지도자셨던 바울 선생님께서 실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바울이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이해라.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참 충격적이잖아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의 그 권위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개척하신 그 목사님의 권위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교회들이 바울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보로. 사람 이름이에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가 무슨 일을 했길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로마에 잡혀갔을 때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 끝까지 견디고 믿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네시보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보로는요, 에베소에서 목회 중인 그 디모데, 내가 죽고 나서, 바울이 죽고 나서 혼자 남을 디모데와 함께 동역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권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의 권면, 어떤 권면을 하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어떤 권면을 하는가? 2절에서 나타납니다.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가르쳐라. 복음을 잊지 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너뿐만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면 너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이고. 예. 복음을 따른다는 건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간다는 것이 고난을 따라간다는 것이거든요. 이 고난을 생각하며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사람들. 아까 본문에 세 가지 사람들 기억해요?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아니요. 직업. 맞아. 군사, 지휘관 말고. 두 번째는 농부. 좋습니다. 농부. 세 번째는 노예. 맞아. 경기하는 사람. 좋아요. 예. 첫 번째는요. 군사입니다. 군사와 같아야 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군사와 같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군사와 같아야 되는가? 자, 군사의 특징은 뭡니까? 군인의 특징은 뭐예요? 누구의 명령을 들어요? 지휘관의 명령을 들어요. 예, 이 당시 군대는 지휘관이 모집을 합니다. 모집이에요, 모집. 그냥 막 끌려갈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모집이었어요. 모집 형태. 모집을 해가지고 나 군인 될게요. 지휘관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들어갔으니까 이제 뭘 해야겠어요? 내가 전쟁에서 뭘 하러 들어간 거예요? 군인이 되니까 승리하러 간 겁니다. 승리하러. 만약에 병사가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고 나 무서운데? 이러면서 집에 가버리면 어떡해요? 쿠데타가 아니라 집에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 전쟁에서 이겨야죠. 예, 막 100명의 군사가 같이 있는데 50명이 도망갔어요. 그럼 어떡해요? 상대팀이 이기겠죠. 예, 우리 팀이 50명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100대 100으로 싸우는데 우리 팀만 50명이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팀이 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에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군사는 승리를 위해서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라야 돼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휘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지휘관이 방패 들려면 드는 거고, 칼을 들으라면 드는 거고, 활을 들으라면 드는 거고, 예, 항복하라 그러면 항복하는 거고, 예, 그러는 거예요. 지휘관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냥 그것대로 행하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군사입니다. 예, 군사예요. 그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경기하는 사람. 운동선수들. 이 당시에도 운동선수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운동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운동선수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기면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맞아요. 상 받습니다. 메달 받고 이 당시엔 면류관 씌워줬거든요. 예, 면류관 씌워주고 명예도 생기고요. 맞아요. 명예도 받고 그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기하는 사람이 상을 목적으로 막 뛰어가야 되는데 달리기 선수라고 해봅시다. 달리기 선수를 달리기 막 해야 되는데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규칙을 어겼어요. 내가 옆에 있는 얘가 너무 잘 뛰어. 나보다 잘 뛰어.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얘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칙을 저질렀습니다. 발로 찼어요. 달리다가. 그러면은 발로 찬 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퇴장당하죠. 퇴장. 실격입니다. 실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은 어떻게 돼요? 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맞아.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훈련해 왔고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경기하는 사람은 상을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건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경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내가 그 결승점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에 따라서. 그게 경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농부. 농부는 뭘 바라보면서 1년을 살아갈까요?
맞아요. 농사, 수확물, 결실을 바라보면서 뛰어갑니다. 열심히 일해야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쌀을 이 사람들은 쌀이 아니라 밀, 올리브, 포도 그런 거 농사를 지었겠지만 열심히 일을 해야만 그 곡식들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열심히 해야 한다. 자, 농부가 바라보는 것은 곡식입니다. 농부가 막 고기 같은 거 바라보면서 하겠어요? 내가 내가 지금 벼를 심지만 여기에서 고기가 날 거야. 이러면서 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토마토를 심지만 이 토마토가 갑자기 올리브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진 않단 말이에요. 내가 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벼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심히 그 결실을 위해서 벼를 잘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자, 복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지휘관은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예, 우리는 승리를 위해 나아가거든요. 승리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와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율법들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경기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참 길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살 날들이 참 깁니다. 참 긴데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끝까지 반칙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받을 수 있어요?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날에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였죠? 농부, 열심히 일을 해야 결실을 먼저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 활동을 해야, 섬겨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야, 율법을 잘 지키며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십니다. 근데 바울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아, 맞아요. 초대교회 특 고난받음. 예,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특이 뭐라고요? 고난받는다. 초대교회는 고난받는다. 근데 우리라고 다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고난이라는 게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 아는 사람 있어요? 성경 가운데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정말 수도 없이 나와 있거든요.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만 가뭄 들었어요.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이 가뭄 들었습니다. 고난 받았죠. 요셉 어때요? 요셉 맞아. 노아도 고난 받았죠. 하나님이 배 만들라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배만 만들었어요. 힘들게. 예, 그렇죠. 요셉 한번 생각해봐요. 요셉 꿈꾸더니만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예, 이집트에 팔려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만 노예로 열심히 그 맡겨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했더니만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예, 감옥에 갔어요. 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선택하셔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게 너 이제부터 왕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야 라는 의미예요. 기름이 부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사울한테 맨날 쫓겼어요. 광야에 가가지고 맨날 먹을 거 못 먹으면서 입을 거 못 입으면서 살았습니다. 맨날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어때요? 선지자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엘리야. 아, 저 엘리야 잘 기억하네. 엘리야 기억하죠? 몇 대 몇으로 싸웠어요? 그건 기억 못해요? 450대 1로 싸웠거든요. 450대 1로 싸워서 이겼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없어요. 나라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요? 너 죽는다. 네, 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쳤어요. 네,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예레미야
많은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예레미야도 있어요.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거야. 이 얘기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유다 백성들이 헛소리하지 마라. 우리 얼마나 잘 사는데 헛소리하고 있어. 혼날라고 이러면서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고난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날이 언제예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날입니다. 며칠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날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하나님의 등 돌려 살았어요. 하나님이 뭐 하자 그러면은 등 돌리고 몰랑 난 싫어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런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그 고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간다면 필수적으로 받게 될 거예요. 필연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죄 때문이다.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내가 나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바울의 고백처럼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군사된 우리는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붙잡고 앞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세상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고난이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쁨. 여러분에게도 이 고난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쁨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기쁨이 될까? 바울에게 어떻게 기쁨이 됐을까? 그건요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야.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겁니다. 뭐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친구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 학원, 집, 가정 전부 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어요?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벌써 가방을 쌌어요. 우리 윤리 빠르네.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바울의 디모데 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전해지는 그 편지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 군병되는 사람으로서 평생토록 경기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든 그 순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이 가운데 뜻이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외치고 가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자, 여러분 큐티